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샤후, 예슈와 메사야.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접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67. Achievement of Hanukkah, New Jerusalem, Part A.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66강. 수종절의 성취 새 예루살렘 전편. June 23rd, 2013, the 41st Road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30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3년 6월 23일 6월 네 번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1번째 성령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에서는 수종절의 성취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상고해 보았고, 오늘은 예수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피나레인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chievement Hanukkah, New Jerusalem, Kingdom of Heaven. 수종절의 성취, 새 예루살렘, 천국. 전도서 3장 11절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이나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이나 다들 저들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영생불사,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낙원과 새 예루살렘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네 가지가 없고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네 가지.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에만 있는 두 가지. 생명강, 생명랑. 첫째,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 죄가 없는 세상에 더 이상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였습니다. 그가 죄의 근원이었기에 그를 잡아다가 유황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눈물, 애통, 고통 등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두 번째,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주가 있음을 뜻합니다. 천국에서는 절대적 의미에서 저주가 없습니다. 죄와 악의 심판을 받았고 저주의 대상은 모두 불못에 던져져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의 땅에 저주가 있을 리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시록 22장 3절. 세 번째, 밤이 없습니다. 영원 세계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다고 하였습니다.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밤을 피려치 않는 세계에 등불과 햇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천국의 태양이십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본 모든 성전은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늘의 성전이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하나가 된 마당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이란 죄를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는 모든 죄인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죄가 없으므로 인간 구속이 완성되고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만물이 회복된 이상 성전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늘에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하나가 되면서 없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입방체로서 장과 방이 똑같았던 옛 지성소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성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 대화합의 영원 세계에 따로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의 옛 지성사에 해당하고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새 땅은 옛 성전의 성소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계시록 21장 22절. 다섯 번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에 생명강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생명강은 실제의 강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의 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생명의 신선함을 더해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주님 자신이 생명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분은 자기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저분은 믿음이 굉장하신 분이다. 아직도 저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적이 없어요. 저도 한번 이제 생수의 강이 이렇게 말씀대로 흘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물을 마신 자들이 천국 생명수 강물도 마시게 됩니다. 영원 상태의 복이 생명수 샘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이루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므로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끝없이 생명의 물을 솟구쳐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생명강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실지하는 강입니다. 새 예루살렘성의 거대한 광장 중앙으로 생명강이 뚫려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영원 세계에서도 생명의 강을 중심으로 천국 문명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명강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영생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성에 실제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였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천국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합니다. 아담에게 따먹지 못하게 한 생명나무 열매를 천국의 거주자들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잃었던 낙원을 되찾은 셈입니다. 날마다 맺히는 생명과는 그 종류가 하나이면서 그 맛과 향기는 매달 다른 12가지 미학을 내는 과일로 추종되며 생명과일과 그 잎사귀는 영원한 청춘의 생명력을 돋구는 강장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지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원기가 새로워지고 그 신신함이 더해가는 신비한 효는 그 무엇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새 러시아에서 무슨 신비한 약초가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이제 천국 가서 한번 잡숴보세요. 다음,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우리 인류들이, 과학자들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탐색을 합니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천국을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도 하며 헬라어 바실레이아 돈 우라노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하늘, 즉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비와 이슬이 내리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 스페이스로서 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여러 해전 입신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온 펄시 콜렛 박사가 셋째 하늘로 올려갔다고 했는데 둘째 하늘을 지나갈 때 마귀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며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루스퍼와 그 부하들이 거하는 것이 둘째 하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고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에 거처를 두고 땅에 내려와 온천하 사람들을 꿰고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임무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느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에 있는 하늘로서 성도들의 최후 마지막 도착지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며 셋째 하늘에 올라가 엄청난 계시와 음성을 듣고 온 것을 간증했는데 영어로는 quarter to the third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sky, 둘째 하늘은 space, 셋째 하늘은 오직 천국만이 있는 하늘 heaven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 dwelling place를 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요라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저주받아 사탄이 된 기원이 이사야 14장에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 북쪽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둘째 하늘인 우주의 별들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별들이 없고 빈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별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6장에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서 북편 하늘이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냐라고 했는데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보이드, 빈 공간, upon nothing, 북편 하늘에 두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감하시도다라는 걸 내려다 보시면서 감독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즉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라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쪽 하늘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북극성이라고도 하고 백로 별자리라고도 하는데 이 별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붙박이 별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나 보나 한국에서나 보나 호주에서 보나 항상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불신자들이 상여를 메고 나갈 때 부르는 노래에서 북망산이라고 한 것도 뜻이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 황금심 씨가 부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황금심의 노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황금마차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하늘나라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나라 가세. 여기서 황금마차는 불말, 불수레,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황금마차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바 샤만과 에네 룩추랑 나소라생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별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